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우리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된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주신 그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정말 우리도 값없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나는 아직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산다는 게 참으로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에 갇혀 있어 버리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하여 예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빠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 정말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를 갇혀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제가 그런 하나님 만나주셔서 수요일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수 있는 그런 수고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살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심사수하니 프로제이니 정말 그 말씀으로 살수 있는 저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수 있는 저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소화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수 있는 저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을 살아가신 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많이 살수 있는 은혜 도와주시고 정말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완성되어질 가운데로 마음껏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휘어지는 주의 상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사망에 매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룰 수 있다고 이미 선언하시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예수의 다 이루심 안에 우리가 담대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어 그러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여전히 속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그거에 뺏겨서 하나님의 일들이 지체되거나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준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미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온 예수의 흘려신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고 완성하시고 이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 아들의 삶을 살아내기에 합당하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육체의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당신의 삶을 말씀해 줄 때 세상 그 어떠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생명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아무나 들어버리면 안 되겠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버리면 안 되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버리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을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누가복음 6장을 봐서도 정말 우리는 그렇게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때는 이건 우리 죽으라 하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떠났더라. 다시는 예수에게 오지 않더라. 그런 표현처럼 먹지 못하도록 겉으로 드러난 살과 피를 먹으래? 지가 식인종인가? 우리 보고 식인종 만드는 거야?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 살과 피가 뭔가를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이 예수의 어떠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고지것대로 듣지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내포하고는 무슨 의도가 있다든지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저가 우리에게 살을 먹게 했나? 자기 피를 우리에게 먹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듣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의 살과 피가 무엇인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식인종 만들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도록 하고 나서 그 중에 정말 듣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장남을 보면 나간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저번에 저기 갔더니 집에 있는 탕자라나 뭐 그렇게 쓰시더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삶을 못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7절 이하를 쭉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가지고는 이 땅에서는 도대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아예 비춰서 말씀해 주고 나서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돌포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네가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내 원수인지 하나님의 원수인지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내 원수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돕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원수가 되지 아니고 나를 돕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나에게 해코지라니까 나는 원수같이 여겨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나의 뭔가를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붙였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가 나에게 손에 끼치는 생각으로 되니까 나는 원수로 여겨서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선생의 마음 가지고 선생의 눈 가지고 하나님의 눈 가지고 있다면 너희 함부로 원수가 없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네 형제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를 살려주려고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원수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가 돕는 자예요.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하나님의 돕는 자를 오히려 회방해버리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뭔가 들보가 있어. 그런데 상대방 티끌이 있는데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들보를 빼려고 하는데 내가 보이는 그 티끌 때문에 내 들보가 안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네가 원수 갚지 말라. 너는 알지 못하. 너는 들보가 있다. 엄청난 막 눈에 막 그냥 대단한 눈이 멀었다. 그런데 상대는 티끌 하나 있다. 그걸 빼준다고 네가? 그렇다고 네가 거기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가당치도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원수 갚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해봐? 3번 기도해봐. 자, 예수님이 3번 기도했습니다. 뭐하는 십자가 앞에서.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3번씩 기도하고 왜 땀을 맞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일을 뚝딱 해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니까 뭔가 계획을 하고 뜻을 이루면 뚝딱 이루지만 인간의 육체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씩 했다는 것은 확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각인되더라까지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십자가를 지러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땀을 흘면서 했다. 우리 육체로 생명받기가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뭐론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육체 생명에 성령을 부어줘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이 되어지지. 내가 뭔가 해내려고 엄청나게 빡세게 하려고 하고 막 그냥 이거는 다 율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뭐가? 먼저 일찍 일어난 새가 뭐 한다고? 먹이를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우리가 생명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뭐처럼?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할 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큰아들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뭘 살아요? 율법의 관점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아들은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예요. 그냥 아버지가 준 거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존재지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냥 다 먹어버리는 존재예요.
누구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 거 다 먹어버리는 존재지. 아버지의 그 엄청난 아버지의 일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버지를 도와서 뭔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고 누가 보면 16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계속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아멘. 네트워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줘. 막 세미나 계속 참석해줘. 막 그냥 열심히 해줘. 100만 갑도 해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루심 안에 그저 예수의 사랑을 막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이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막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나와. 누가 나온다고?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런 일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목격할 겁니다. 아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루어졌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뭐처럼? 베세다 못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율법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들처럼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못 받아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 일을 한다면서도 불과 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가서 들에 나가서 열심히 해. 근데 보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재밌어요. (15장)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여기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주인 된 아들님이가 밭에서 죽어라 이러고 있어. 근데 종은 지금 벌써 집에 들어와 있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가서 감동만 뚝 하고 일 열심히 해라.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대화해야 되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어야 돼. 이뤄야 되는데 종은 먼저 들어와 있어. 근데 쥐는 시큰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누가 그런다고? 우리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어냈다, 막 죽을 똥 쌌다, 막 이러는 것은 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뭔가 이루긴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돼요?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았어.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는 못 먹어. 그런데 나간 탕자는 시큰 먹어버려죠. 누구 편이에요? 누가 어떤 게 더 좋아해요? 시큰 먹고 아버지가 그냥 사랑한다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고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고.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더듬어서 올라가다 보면 남 열심히 하는 것에 대단히 부럽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막 일깨워가지고 막 이끌어가다 보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할까? 이렇게 돼야 돼요. 나 그때 그냥 하나님 은혜 줘서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막 했더니 막 그냥 막 밤낮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아갖고 전도도 막 뛰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막 일구어 가셔서 막
막 그냥 강건적으로 이끌어 가셨어. 그러니까 막 밤인지 낮인지 모르도록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일에 기뻐서 즐거움으로 막 움직였어. 근데 밖에서 왔더니 이건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풍악이 울려. 그러니까 뭐야, 난 일하고 열심히 왔는데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난리 쳤찬치 불고 있어? 야 종아, 어떻게 된 거냐? 넌 먼저 들어왔지? 종은 먼저 들어오고 아들내미는 밖에 나가서 죽어라 일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버리면 평생 뭔가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아버지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31절 아버지가 이르시되 애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있었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인정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고 인정해 줘버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못 먹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러는데도 본인 스스로 그것이 아닌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요 이렇게 했거든. 아니 언제 됐어요? 내가 뭔가 해야죠.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죠.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으로 자꾸 얘기해.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미 선언해놓고 왜 네가 못 먹어야 되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자기가 스스로 먹는 자는 뭐하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자는 죽은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죽은 거예요. 영원히 떠나버리면 죽어버리고 아버지가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이거 말씀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죽었다 살아왔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를 귀하게 여겨? 아니요, 죽었다 살아나서 그런 거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원래는 탕자였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또 탕자로 살아버리면 아버지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고요. 다시 십자가 지게 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자기가 뭔가 뜻을 이루려고 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히려 아버지에게 분을 냅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난립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요. 목회를 잘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누가요? 따지는 목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이러한 것이 없이 의롭게 여긴 자의 그 복이, 그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이끌어 가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정말 돌아와서 탕자가 되어져서 산자의 감각이 있어진다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내가 보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할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원수 같은 저놈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어그적거려가지고 하나님 그게 맘대로 버릴 거야 어그적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고 그저 우리는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역사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샘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멘. 정말 안 나오면 안 돼요. 아멘. 뭐로 하면 하나님의 받은 넓은 사랑을 받은 것을 그냥 막 주다 보니까 교회도 되어지고 막 상령이 살아나고 아랫샘도 만들어지고 윗샘도 만들어져가지고 하는 일이 막 풍성해지고 아멘.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아멘. 내가 율법으로 종들은 다 돌아가지고 잔치 먹고 있는데 자기만 시큰 밭에서 일하고 있고 참 안타깝죠.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계속 밭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종을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잔치야 그냥 잔치자리였고 그냥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주인하고 돌아온 아들하고 종하고 함께 즐거워했는데 누구만 즐거워하지 못해? 큰아들만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다이루심 안에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을까? 이래도 좋고 이래도 행복하고 그야 과일 하나 먹어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뭐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단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고 싶다는 소망. 이거 더 이상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심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참으로 거북하고 힘듭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삶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매 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인데 종처럼 살아갑니다. 종이고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사는 자를 잡혀주시고 정말 아버지 아랫사람을 만들어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말씀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즐기자 주시는데 아버지 그 우리가 삶을 먹고 즐기자 삶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루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매 순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죽은 아들이 부활하여서 다 이루신 그 영광을 받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 다 이루신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평 불만과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셨구나 하고 투정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매 순간의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실 때 즐김을 함께 누리며 아버지 영광된 삶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다 이루신 영광 가운데 매 순간 살게 하소서. 아버지가 즐기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